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21일자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시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 권한이 있으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 자신이 곧 몸이 성전이란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깨닫지를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셨다는 거죠.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방인들이었겠죠. 거기도 이제 성전 안은 아니니까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성전 안에 뭐가 형성된 것이죠? 마켓,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시장이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말하죠. 소, 양, 비둘기는 언제 필요합니까? 바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희생 제물의 대표적인 희생 제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왜 바꿉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그 화폐 가이샤라라고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동전이 세상에서 유통되고 있단 말이죠. 통용되고 있는데 자존심 하나밖에 남지 않은 유대인들은 더러운 돈, 제국주의의 식민지니까 더럽다는 이유로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옛날 돈,
세켈이라고 하는 옛날 그 세겔이라는 돈을만 헌금으로 받았단 말이죠. 문제는 뭐죠? 그러니까 환전이 하는 거죠. 환전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아주 환율이 미국 달러가 너무 뛰어가지고 지금 걱정이 태산인데 말이죠. 이 환율이 살 때랑 팔 때랑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은행이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살 때는 비싸게 팔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면 남아갖고 도로 팔잖아요. 은행에 사줘야 되잖아요. 그건 또 싸요. 그 차익을 지네가 하는 거예요. 앉아서 다 은행은 진짜 편해요. 아쉬운 거 자기네들이 돈 예금 싸게 해다가 고리로 빌려 대출하는 거. 예금과 그 차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문제는요. 아니 정상 가격에 팔면야 뭐 그것도 문제지만 물론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일반 시장 가격보다 몇 배? 17배. 말도 안 돼 이거지, 그죠? 아쉬운 사람이 여러분 그거 진짜 아쉽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따뜻한 물 한 컵이 $1. 물 한 컵 따뜻한 물 거기다 믹스 타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생리를 너무 잘 알아. 성지순례 가니까 그 꼭대기 가면 새벽에 올라가서 춥거든요. 벌벌 떨리고 졸리기도 하고 새벽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떨리니까 커피 타주는 것도 아니야. 따뜻한 물 한 컵이 $1 사야 돼요. 거기다가 뭐 컵라면이라도 먹으려면 $1가 필요한 거예요. 폭리죠. 너 아쉬운 게 뭐 거기서 아쉬우니까 사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7배의 폭리를 취하고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환전 과정에서 몇 프로? 30%를 해먹었어요. 30%의 환차를 이용해가지고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놔두죠? 당연히 이익을 나눠 먹죠. 누구랑? 파는 상인들하고 뒷돈 챙겨서 받기를 원하는 제사장들 수중에 그것이 짭짤하게 쏠쏠치 않게 글로 흘러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켓이 시장이 형성되도록 그냥 봐주고 있었던 일종의 어떤 관계죠?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 예수님이 사실 너무 잘 알고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두고 노끈을 만들어서 이들을 성전에 내쫓고 상을 뒤엎고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집을 뭐 하는 집으로? 장사하는 집. 다른 성경 복음서를 보면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 맞지 뭐.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지 그게 17배 취하고 30% 해먹으면 그게 강도지 않고 뭐겠어요. 이란이 왜 저렇게 난리가 났어요? 환율이 높아지자 생필품 가격이 얼마나 한지 가방 싸들고 돈을 들고 다니면서 해도 생필품 사니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냐 말이에요. 계속 물가가 뛰니 살인적으로. 그게 저 난리나 5.18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이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표현했고 오늘은 이 요한복음은 그래도 점잖게 얘기했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시장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막 호통을 친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뭐하리라? 삼키리라. 이걸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냐는 거예요. 시편 69편 9절.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를 삼켰다. 그만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귀하게 여기셨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성전이 뭐예요? 지금 어디가 성전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곳이 성전이 말씀도 가르치고 축복하고 이런 곳이라면 그럼 굳이 저는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옛날 구약과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임재하신다는 공통점이 있다면 교회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에 하는 집이라든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면 안 돼요. 또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내 몸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심심치 않게 여러분 전화 오는 거 알아요? 내가 초창기 때 그거 한번 딱 실수하고 내가 혀를 깨무는 각오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성도들한테 내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게 뭐냐? 초창기 때 우리가 밥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쫄깃하게 제안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가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나눠드리겠대. 밥하지 않아도 된대 그날은. 자기들한테 뭐라고 하더라, 무슨 뭐 신우회 뭐 이런 무슨 뭐 그런 것에 나왔는데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15분인가 20분인가 30분 달래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면 성도들 다 도시락 주겠다는 거예요. 한 푼이 하시고 식비가 아쉬운 터라 뭐 또 신우회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했더니 식업 빠진 그 내가 도시락 다시는 안 먹어. 그래서 도시락이 싫었던 것 같아요.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맞지. 도시락 정말 지금도 별로 도시락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무튼 그 식은 밥 먹는 게 싫더라고요. 그 마른 거 하고. 근데 그거를 주고 하는데 난 뭘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팔았어요. 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후회가 되고 죄송하고 막 이런지 내가 너무너무 막 속이 상했어요. 그때 생각, 그때가. 근데 난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아휴, 최근에도 전화 받았어. 뭐 무슨 하여튼 뭐 목사들에게 목사에게 어떤 말을 해야 신뢰가 가고 하는 말인지 이 장사치들은 너무 잘 알아. 꼭 무슨 신우회 무슨 뭐 미션 학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장사하시게요?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돼. 그 다음만 말합니다. 아니 뭐 어쩌고 식사 뭐 안 준비하면 안 하면 좋죠. 우리 다 준비됐어요. 다 할 사람 있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그거 거절한 적 있고 심심치 않게 1년에 한 두세 번, 세네 번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그 사람 마케팅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팔로를 열기 위해서 교회를 악용하는 거죠. 교회에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 목사님 그렇게 소개를 해버렸으니 자기는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들어야 돼. 그럼 나는 교회를 파는 거잖아요. 성도들 이용하는 거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는 제가 하는 한 절대 이런 일은 없다라고 내가 아주 단호하게 그때 결심한 거예요. 딱 한 번이었는데 그때 아주 확고하게 결심했어요. 제가. 그 근거가 뭐냐고요? 여기 예수님이 물론 내 여기가 성전이냐? 예배당이지.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들었다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확대하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 아닙니까?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 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도는 결코 비즈니스 아니에요. 아니 교회는 수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에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뭐 좋잖아요. 편리하고 아니 멀리 끌고 갈 것도 없고 여기 바로 그냥 돈만 들고 와가지고 사면 좋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외부에서 끌고 오잖아요. 무슨 표식을 했겠죠. 귀에다가 뭘 해든지 표시라고 뭐 꼴에다가 표시를 했겠네. 해갖고 그거 여기서 안 산 거면 타박을 놓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안 받아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기가 막히게 그런 식으로 검은 돈이 흘러갔잖아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뒀을까? 이 제사장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익에 마음을 뒀으나 예수님 어디에 마음을 뒀습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여기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일으키려고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일으키려고 하셨어요. 자기 밥그릇을 빼앗긴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룹이겠죠. 당장 뭐 장사하는 상인들도 가서 일러 바쳤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막 그러면서 비상 걸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뭔데? 이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은 네가 뭔데?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일은 제사장이 관한이고 권한이고 관장하는 건데 네가 뭔데 장사를 적게 만들어? 네가 생계 책임질 거야? 막 이런 거로 나간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걸 믿도록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도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아는 것 같아, 그죠? 아니 자기가 떳떳하고 잘못했으면 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왜 네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할 자기네도 아니란 건 알았던 모양이지.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라고 권한을 보여달라.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성전을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믿었죠? 메시아 그리스도만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 뚜렷한 표징을 보여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시비가 걸려가지고 재판에 뭐 이제 거리가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영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영적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을 해석하니까 이런 시비가 오는 거죠. 20절에 우리가 이거는 몇 번 부서지고 나서 바벨론이 부서뜨리고 막 해가지고 헤롯이 환심 살려고 그래서 왕해 먹으려고 지은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 이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다 로마한테 부서지는데 아무튼 이거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아이고 집사람 가가지고 맨날 자기 혼자 봤다고 자랑하는 파밀리아 대성당 스페인이지 스페인 그거 아직도 짓고 있어. 아직도 계속 짓고 있는 거 해가지고 모금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도 짓고 있어. 뭐 그런데 46년 우리는 46년 걸려서 뭐 하나 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무슨 아주 국가 큰 사업도 한 5년 내면 끝나야 돼. 아무리 길어도 한 10년은 안에 끝내야지. 46년 고속철도 놓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면 짜증내요. 46년 걸리면 하지 말라 그래. 공항도 뚝딱뚝딱 해가지고 계획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3년 만에 딱 날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한다. 근데 온갖 정성을 들여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장비도 없고 하나하나 해야 되니 그것도 46년이나 건축됐는데 뭐라고? 뗄랑 3일? 3일 만에 짓겠다고? 이게 아주 미쳤구나. 막 그러면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말이었죠, 이게? 제자들은 나중에 뭐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의 뭐를?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도 몰랐다가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본인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놀라운 그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구나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그거구나. 우리가 있는 곳이 거기가 성전이구나. 그게 예수의 몸이었구나.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성전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 부속처럼 되는 거구나. 우리는 거기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구나. 예배송
우리 1월 달 예배송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한 것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후렴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맞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원리를 예수님은 벌써 뭐예요? 거기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이거를 얘기하고 해석을 해야 되죠? 예수님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교회 신앙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헐고 무엇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성전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는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장하지 말라고요. 크다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성전처럼 서로 세워가는데 쓰임받고 그것이 성전이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하지, 화려하게 잘 갖춘 눈으로 외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라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셋 번째는 뭐예요? 23, 25절 연약한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연약한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6월절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으로 보여요. 성전을 허물면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은 십자가 죽음 후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고 당장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될 날이 오겠죠. 하지만 어떤 표적인지는 몰라요. 그거는 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표적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에 뭔가를 하셨어요. 표적을 행하셨어요. 다른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따르는 이제 제자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이제 제법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고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 세력이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무시 못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참 은혜롭고 이게 참 은혜가 되는데 주님께서는 2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제자가 됐지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이 뭡니까? 의지하고 부탁하는 거, 맡기는 거. 의탁이 이거 CBS 써야 되겠다. 이거 딱 설명이 딱 좋네. 의탁이 뭡니까? 여러분 탁자 이름이 아닙니다. 의자도 아니고 탁자도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재밌겠네.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번에 금요일 날 가서 해야 되겠네. 요거 의탁이 뭐죠? 자기의 몸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럴 법도 하잖아요. 나의 든든한 지지자들,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하잖아요. 수많은 유튜버들 보세요. 수많은 정치인들 보세요. 미국 트럼프 온갖 깡패 짓을 해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40% 있잖아요. 뭔 짓을 해도 지지하는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렇게 까부는 거란 말이에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등에 업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 희한하게 이 세력화가 되면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정광훈이처럼. 나갈 때는 폼 들어가니까 막 뭐 디스크가 있고 뭐 빨리 해가지고 뭐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찌질한 인간 진짜. 하여튼 뭐 실망스러운 거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전 이 말이 굉장히 참 주님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다. 이 부분이 정말 예수님답다. 예수님이구나. 이게 예수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누구를 의지했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고. 지금 따르는 자들을 24절 보면 따르는 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면 누구에게도 증언을 받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돋보이고 누구 때문에 그 증명이 되고 이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주님 스스로가 뭐예요? 충분하다. 내적으로 속에 있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속에 뭐가 있다?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25절에 보면. 아니야 다를까 이 말이 맞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막 따르고 예루살렘에 올 때 맨 마지막 6월절 세 번째 6월절에 올 때 뭐라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막 자기 막 옷 벗어가지고 막 길에다 깔고 막 가지 흔들고 뭐 그냥 호산나 찬양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난리를 쳤어요. 성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일주일 고난주간 일주일 그 마지막 금요일 날 뭐 어떻게 합니까? 목요일 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주받은 이 사람이 호산난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군중은 돌변하고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도 늘상 제가 뭐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고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선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뒤통수 맞고 너 등에 칼 맞는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뭐의 대상이라고? 사랑의 대상이야. 그냥 사랑만 해라. 의지하다가 너 큰 코 다친다. 주님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 말이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자꾸 생각나요. 잊어버리지 마라. 사람 너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비유 맞추고 뭐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막 그 눈치 보고 그랬다가는 너는 당할 거야.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해라. 그 얘기를 주님 보면 알겠어요. 주님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몰리고 막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믿어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뭐 예수님이야?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지만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의지의 대상은 누굽니까? 한 번도 변함없고 능력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이 레마의 말씀이겠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으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어요. 맞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돈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돈이 돈을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사람은요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자기는 해주고 싶지. 자기 마음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못할 내 형편과 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런 게 사람인 걸. 한없이 비겁해지고 한없이 무기력해져요. 이런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했다. 둘 다 망하는, 둘 다 망. 예수님요 제자들 중에서 배신할 걸 알고 계셨지만 그냥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도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당할 걸 알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하되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뭔 얘기했습니까? 네, 예수님 마음을 어디에 두셨는지 쭉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67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673장이면 나의 마음이 성경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은 어디에다 마음을 두셨는가 오늘 생각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사셨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삼하는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당시 성전을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검은 돈이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시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된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호통치며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저희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더 마음을 쓰고 거기에 열정을 심고 열정을 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일으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성전에 연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동안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몸이 성전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데 힘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성전을 세우는 데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의탁하지 않고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셨는지 깨닫고 저희도 주님이 마음 두신 그곳에 마음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성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니 거룩하게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저희 몸도 그리하겠습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마음을 쏟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사랑만 하겠습니다. 대신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